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니까 좀 또 자리가 차 있네요. 정말 신기해.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 나온 게요, 이 평범한 게 아닙니다. 옆에 분들을 보고서요 다시 한번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고요, 기적입니다. 기적. 옆에 분들 기적입니다. 네. 예배에 사실 나와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옮겨졌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옮겨졌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전환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전환점이 그 은혜 가운데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오늘날 사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기적이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았어도요,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거나 하나님을 깊이 알거나 정말 충만히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답이 되거나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와 있거든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고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주일 3부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들의 관계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와 교제들이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예배만, 저도요 사실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좀 챙기고 또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도 사실 여력이 안 돼요. 이 빗소가 이게 만만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을 일일이 마음은 있는데 챙기지를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되게 있거든요. 제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제가 이 예배 가운데 좀 말씀 가운데 담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혀 모르시나요? 반응이.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렵고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에 아주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이 예배가 또 어떤 교제들이 그런 하나의 발판이 되었으면은, 발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은요, 기독교 신앙의 그 마치 클라이막스, 정점과도 같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의 정점, 클라이막스를 찍냐면요, 그 전에 로마서 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신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7장이. 근데 그 7장에 있는 그 신자의 내면이 항상 어떤 모습을 드러내냐면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에서 자꾸만 실패하고 지는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인데 내가 오늘 주한자매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는데 어렵습니다. 믿는데 자꾸 집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그게 이 주한자매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문제이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의 여정 속에도 사실은 겪고 있는 문제예요.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실패와 지는 그 갈등 구조를 넘어서서 이제 바울이 감격하고 있고 이제 승리를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승리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클라이막스의 그 정점으로 갈등 구조를 지나서 무언가를 넘어서고 있는 그 승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그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되게 단순하게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마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계속 완전한 승리를 계속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는 실패가 없었나 보다. 계속 승리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가 보다. 계속 7장과 같은 그 구조가 그의 인생 속에 없나 보다. 그게 그런 뭔가 초월적인 승리의 여정이 그냥 계속 펼쳐지는가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떤 로마서 8장에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냐면 이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승리를 얘기하면서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이 있다라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될 일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계속 승리하는 것 속에 어떠한 갈등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적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 주셔야 되는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계속 정죄하는 일이 그 이후에도 있고 정죄받는 일이 계속 있고 하나님이 우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절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계속 승리하는 일이 있을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우리 어떤 이후에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어려움 계속 이길 것 같고 그런 일이 펼쳐질 거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여정들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뭐예요? 바울도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힘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계속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하는 승리는 전혀 힘듦이 없는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승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 약간 편협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이 무너짐과 실패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누구한테도 말을 잘 못 꺼내는 여정을 걷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왜? 이거 왜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의 여정을 다른 사람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 그걸 끙끙 앓고 자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정을 여러분들이 지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면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여정들이 그것이 어디 하나 꺼내놓을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로마서 8장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바울의 말은 뭐냐면 그러한 말씀들이, 그러한 격려와 그러한 성령의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끊어질 만한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여전히 필요한 현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산도 옮겨주시고 막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들은 막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벌어지지 않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의 그 사이에요. 굉장히 깊고 넓고 높고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여정이 있어요. 여정.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충분히 겪어야 돼요. 겪어야 되고 지나야 되고 그 여정 속에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 나는 왜 이러지? 너는 좀 어떠니? 근데 난 괜찮아.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제가 다 안 괜찮은 거 저 다 알거든요. 괜찮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도 그랬어? 근데 사실 나도 그래. 이런 과정들이요 충분히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나눠지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결론으로 갔잖아요. 만약에 주한자매가 기도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라고 하는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어가 버리면 로마서 8장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결론이 여러분에게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계속 뭐예요? 7장에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7장에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과정으로 주셨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과정으로 주셨다고요. 과정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과정답게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지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과정을 충분히 하나님이 그 과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채워져야 넘친다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과정을 주셨는데 이 과정을 충분히 지나가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로마서 8장의 결론을 딱 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결론이야. 내 인생 속에는. 근데 왜? 지금 나는 7장에 있지? 그러면 7장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는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없애고 필요 없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채워져서 8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은 여러분이 미리 결론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7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사실은 은혜예요. 은혜. 8장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7장의 과정을 잘 지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한번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은 막 채찍질하고 열심히 낼 수 있거든요. 열심을 내면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그런 과정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진짜 깊고 풍성한 자리로 오지 못하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자면 너무 빨리 로마서 8장의 결론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거는 우리의 신분이지 저와 여러분의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대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진짜 예수를 믿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느끼시는 분,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진짜 예수를 이 정도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이런 분 있으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벽증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버리고 그 과정이 나오기도 전에 그걸 막아버리고 그걸 나오기도 전에 막 떼워버리고 막아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가게 되면 진짜요. 여러분들은 과정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과정이 빠진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좀 틈이 생기고요. 여유가 생기고 너무 힘들고 극박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틈 사이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게 너무나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확인하게 되시면 처음에는 현실이 정말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치열하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압박감 가운데 쫓기면서 달려가야지만 해야지만 실패하지 않아야만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은혜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삶 과정이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과정으로서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시작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어제 잠깐 오은영 그 금쪽 상담소를 예전 거를 봤어요. 요즘 게 아니라 이전 버전을 봤는데 누가 나왔냐면 체조 선수 신수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 체조 선수 신수지를 얘기를 쭉 듣더니 오은영 박사님이 무슨 진단을 내렸냐면 이 신수지는 지금 운동 중독에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운동 중독. 그래서 이 신수지 선수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시죠? 그 체조 선수 아세요? 오늘 가서 좀 보세요. 체조 선수 손현재 선수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나라의 체조를 개척했던 불모지와 같은 체조를 개척했던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불모지잖아요. 체조 선수로 살아남는다는 게 김연아처럼 너무나 힘든 불모지의 그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 운동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환경이 어땠냐면 부모님이 너무나도 큰 희생을 하면서 이 신수지 선수를 밀어준 거예요. 막 집 팔고 이사 가고 빚 내고 한 달에 훈련비가 3천만 원씩 나온대요. 그거를 일반 가정집에서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희생을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여러분 공부하라고 하면은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희생하면서 야, 너 꼭 성공해야 돼. 너 공부해야 돼. 그럼 얼마나 이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수지 선수가 어느 날부터 힘들다는 얘기를 입 밖에서 꺼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본인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도 여기까지 턱끝까지 차 있으니까.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건. 그 다음부터 입을 막고
무섭도록 열심히 운동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운동만 한 거예요. 혼자 다 감당하고 이겨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루틴을 정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목표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 루틴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루틴을 완수해야지만 그날을 자는 거예요. 완수해내야지만 그 압박감을 뭔가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약간의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취감이 생겨야 잠을 자고 뭐 그래야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수가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은퇴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퇴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막 은퇴했는데 쉬는 게 자기는 죄책감이 생긴대요.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고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취미로 볼링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취미가 안 되는 거야. 프로 볼링을 따야 돼. 땄어. 그래서 골프를 또 그다음 쳤어요. 이것도 취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막 거의 막 어느 정도까지 또 간 거예요. 근데 볼링 프로 그 시합을 따는데 1년에 한 번 시험 본대요. 프로 시험을. 근데 연습을 너무 해가지고 굳은 살이 다 bek히고 이 손이 다 찢어졌대요. 근데 찢어져가지고 프로 시험을 못 보게 생겼대.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신수지가? 아세요? 본드를 붙였대요. 여기 찢어진 데다가. 본드를 붙이고 찢어진 데 누가 본드를 붙여요? 본드를 붙이고 그걸 통과를 했대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듣고 오은영 박사님이 내린 진단이 뭐냐면 운동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독이라고 하는 얘기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운동 중독이든 또 다른 중독이든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중독은 어떤 상태를 중독으로 얘기하냐면 우리 몸에 어떤 한계가 오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중독은 뭐냐면 그 한계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대요. 한계가 왔는데 그걸 한계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한계가 왔어요. 근데 신수지는 그거를 항상 뭐냐면 한계가 왔는데 그걸 한계라고 여기면 주저앉으면 망하기 때문에 몰아붙였던 거야. 계속 인생을. 몰아붙여서 뭔가를 계속 넘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운동으로 밀어붙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 한계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내보낸대요. 그러면 뭐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넘었나 보다. 내가 성장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리가 잘못 걸린 거예요. 고리가 잘못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운동 중독 혹시 있으세요? 주변에? 마약이랑 똑같아요. 그게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약 물질이 계속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의 자극만 있어도 넘어가도 그 물질이 나와서 괜찮아요. 근데 다음에는 그 정도의 자극 가지고는 그 물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몰아붙여야 되고 더 몰아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나를 다그쳐서 달려가야지만 되는 쳇바퀴에 걸린 거예요. 그래야 또 그 쾌락이 오니까 그게 힘이니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이 쉼의 시간이 조금도 용납이 안 되고 자기가 약한 소리를 하면 그 참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연약해지는 것 같은 게 참을 수가 없고 자기가 쓸모없는 인생같이 느껴지고 가치도 없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그렇게 생긴대요. 하루라도 그렇게 못 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 속의 과정이 과정으로 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그 과정을 마치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채워서 넘어가게 돼요. 채워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시점이 언제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든 아니든 복음을 정확히 들었든 안 들었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이 여정 속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까지 여러분들은 이전에 어떻게 살았었어요? 전혀 하나님에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아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러면 그 모르고 살았던 과정은 다 뭐예요? 예. 네. 그냥 동호 형제 어떻게 살았죠? 그쵸? 그럼 그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에 뭐 어떤 잘하고 못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기 전에 2000년이라고 하는 것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먼저 확증하셨대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결정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날 이 자리에 오기로 돼 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좋은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어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왔어요? 그렇죠? 전혀 모르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근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아담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이미 끝났어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종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이미 거기서 종결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아담에 속한 것도 종결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진행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만일 이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러면 끝난 문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도록 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맞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된 사람인데 예정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되는데 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온 인생을 살아오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 만나진다는 거예요. 만나진다고. 그게 있어야. 그래서 과정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죄인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 후에 예수를 만나고 그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우리의 삶 안에 가지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만 그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 여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후 과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로마서 8장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예수를 만났지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의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법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부활과 천국의 운명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그게 우리의 최종 운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종 운명이라고요. 근데 동시에 뭐예요? 우리 속에는 아담의 유전자가 같이 있어요. 아담의 본성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서 같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은혜에 도전을 하고 싸움을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그 갈등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야씨 나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내 속을 보고 속에 갈등이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날 동안 이 갈등 구조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갈등 구조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님이 그냥 슈퍼맨처럼 능력을 쑥 집어넣으면서 아이고 그래도 내가 아이고 쉽다 해가지고 쑥 이렇게 이기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는 만큼 이게 같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도 고백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뭐예요? 내 안에 다른 법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믿는데 지드라는 거예요. 믿는데 지드라. 계속.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지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어떻게 이 과정 속에서 붙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자들이고 승리의 운명이 결정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승리의 신분과 운명을 가졌으니까 가짜가 도전해오는 것 속에 당황하지 말고 그 과정을 한번 잘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덮어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뭔가 빨리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이긴 자인데 왜 하나님이 여기다 두셨을까? 이긴 자인데 왜 세상에 두셨을까? 이긴 자인데 왜 지는 과정을 왜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왜 같이 두셨을까? 빨리 이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승리한 자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지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을 바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나는 결국 승리하는 자리로 가겠구나. 그러면 뭐예요? 오늘 실패하는 건 왜 그럴까? 오늘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신 건 왜 주신 걸까?
고민해야 뭐예요? 진짜 오늘에 대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오늘의 과정을 우리가 바르게 소화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씻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벽증처럼 생각하고 진짜 왜 이러지? 막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24시간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전 도망갈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안 있을 거예요. 나는 24시간 기도해. 난 너랑 만날 시간 없어. 난 너랑 얘기할 시간 없어. 넌 지금 지고 있는 거야. 넌 빨리 기도해. 이렇게만 계속. 여러분 뭐야? 이런 사람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몰려가지고 이만한 신문지 한 장에 발 하나 놓고 이렇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제일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나만큼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어? 나만큼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나만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내가 지금 내 발로 걷어차면서 내 힘으로 그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막고 있으면서 과정이 되도록 하지 못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우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한계가 오지 못하도록 어떤 우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중독처럼 넘어가게 만들어서 난 괜찮아.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리고요 우리 삶의 분위기가 내가 안 괜찮은 걸 꺼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연약한 거 꺼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랬니? 그래 아니면 잡아먹어요. 정글이에요. 밖은 정글이에요. 아유 저놈 저게 약점이구나.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교회가 이 예배가 그런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자 이미 승리한 신분이니까 그 신분 안에서 엄청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 틈도 없이 강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뭐예요? 옆에서 강박처럼 우리가 다 상처가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옆에 사람에게 강박처럼 반응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불쑥불쑥 다른 말을 내뱉을 수도 있고 여러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게 비일비재한 곳이 교회예요. 근데 뭐예요? 그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는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과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가야 돼요. 인격으로. 신앙이 인격으로 채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됐는데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쭉 읽게. 23절까지 읽었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저런 힘이 있고 여유가 있구나. 어디서요? 문제와 상권과 환경이 있을 때 저런 성령의 열매, 그 인격의 열매로서 점점 채워져 가는 내용이 있구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저 여러분 사이에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다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서로 각각 사정도 많고 뭐 복잡한 얘기 다 할 수 없는 얘기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조금씩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여러분들의 과정을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씩 직면하면서 하나하나씩 채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대단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한점에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냥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저는 되게 금요일날 은식형제 간증 들으신 분 있으세요? 간증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은식형제의 인생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여정들이 많았어요. 그게 단순히 어떤 열심과 어떤 특심과 그런 것들로 인해 해결될 수 있을 내용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로 24시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소화할 수 없는 여러 과정들이요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 교회가 어쩔 때는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면서 어쩔 때는 또 끌어당겨 주면서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 뭐 했다고 생각하세요? 은식 형제한테? 뭐 한 게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을 한 거예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벌써 떠나야 될 사람인데, 솔직히 말해서 떠나야 될 사람인데, 아니면 우리가 더 떠나야 될 이유를 제공을 한 게 더 맞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도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뭐예요? 일을 해서 하나하나 그 사람 속에 그 깊은 웅덩이와 상처의 그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안 해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그래서 저는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야 돼요. 훈련받고 도전하고 여러분들의 약한 지점을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제공해야 되는 군대와도 같은 모습도 여러분 이곳에서 받으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가정과도 같은 가족과도 같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껏 과정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의 과정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송하고